골로새서 3장 24절과 5절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여 주사 주님의 아들, 주님이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아들 되게 하여 주시며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우리들에게 가란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목마름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부부간에 또한 부모간에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확한 삶의 기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무엇을 하든 주께 하듯 해라. 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렇다면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우리가 왜 상전을 대하든 종을 대하든 주께 하듯 하지 즉게 하듯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당시 문화로 보면 그렇지 않은데 당시 문화에서는 종이라 하면 노비라 하면 전혀 인종이 다른 것처럼 또한 재산 취급을 하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막대함에 사는 게 일반적인데 주께 하듯 하라 그러면 상전이 종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고 종도 눈치 보며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본문의 24절을 읽도록합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실 유업, 유산, 기타 등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에게도 우리가 모았던 것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대단히 작습니다. 재벌이다 할지라도 작아요. 하나님 것과 비교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것들을 다 손에 쥐고 있는데 이것을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받고자 하기 위해서 약속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상관없이 주께 하듯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치 보며 단지 요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봉사라든 주께 하듯 상전을 대하든 주께 하듯 종을 대하든 주께 하듯 이 세상의 흐름에 상관없이 주께 하듯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이들의 종이 무슨 권력이 있겠어요?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들에게 종은 그냥 재산과 똑같은 것인데 그런데 거기다 대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종도 그러면 의무만 다 하는 것입니다. 눈치 보면 그냥 시간만 때우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께 하듯 주님이 보고 계심으로 주께 하듯 하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우리에게 공동체 생활을 하든 소급을 하든 어떤 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상관없이 주께 하듯 해야 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엄청난 상급과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상급, 그런 은혜, 그런 축복, 그런 역사를 허락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은 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24절에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다시 말하게 되면 주님을 섬기는 자, 주님을 섬기는 일꾼들의 당연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나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냥 상급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죽게 하듯 삶을 살아가는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것처럼 가정생활을 하고, 당연한 것처럼 교회 생활을 하고, 당연한 것처럼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가정도 달라지며 우리의 일상 터전이 달라지게 된다, 이런 말이죠. 반대로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인이 죽게 하되다며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25절입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보세요. 불의를 행하, 이게 불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지 않는 것이 뭐다? 불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에게는 대가가 반드시 따른다. 불응의 대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대가가 반드시 따른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눈이 반복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오바댜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바를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오바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외친 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우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죽게 하는 척 하지 말란 말입니다.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직장에서 섬기고, 삶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면 하나님의 약속과 주를 섬기는 자의 당연한 도리이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그에 따른 대가가 반드시 따른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냥 다른 거 나오지 않습니다. 그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그대로.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25절을 보면 이렇게 뭐라고 하시냐면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 이렇게 그 문구를 하나 남겨놨어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런 말이에요. 상전에게도 종에게도 공평한 잣대를 갖고 계시다, 이런 말이에요. 상전이니까 좀 보세요. 권력 있는 사람이니까 공평한 잣대.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일반 사람 같으면 벌써 어떤 문제를 다 결론이 날 그 문제가 권력을 갖고 있으면 쭉 늘어져요. 당시 상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상전과 종은 주인과 그다음에 주인이 갖고 있는 그냥 재산의 일부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너무 다르잖아요, 이들에게.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는 종이 있었다면 노비가 있었단 말이에요. 노비가 일반적으로 지금으로 돈으로 환산하니까 노비 1인이 1,00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오늘날로 하면. 그러니까 이 노비를 갖고 있으면 이게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재산 증식이 되는 거예요. 노비가 또 자녀를 하면 또 재산 증식이 계속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기준이 달라요. 법에 대한 기준이 적용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잣대가 하나밖에 없어요. 상전을 위한 잣대, 종을 위한 잣대,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잣대가 기준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그거 하나 가지고 모든 사람을 이렇게 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재고 있는. 우리는 기준이 여러 개. 권력이 많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준이 낮고, 권력이 없는 사람은 기준이 높아요.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권력 기준이 좀 낮아요. 돈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없는 사람에게 기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도 멀고 다 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상전에게도 종에게도 공평한 잣대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이런 말이에요.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잣대는 하나인 것입니다.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잣대는 하나이고 공평한 잣대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공평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땅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공평합니다. 하나님의 잣대는 똑같아요. 모두에게 적용된단 말입니다.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평시도든 모든 상관없이 잣대가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레위기 19장 3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공평이. 공평한 거 사용해라. 공평한 절,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 모든 것이 다 공평한, 누구나 다 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먹는 사람, 아니면 뚱뚱한 사람, 아니면 권력 가진 사람,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보다 낮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모든 사람은 다 공평하니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고 공평한 추를 사용하며 공평한 에바를 내며 공평한 흰을 낼 것이다. 모든 사람보다 같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던 아프지 않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렵던 형통하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공평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구나 다 공평하게 하나님의 기준점에 따라 살아가야 돼요. 내가 좀 어려우니까, 내가 더 잘 나가니까 못 나가니까,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점은 누구에게나 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 나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되게 건강할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동일하게 살아가야 되며, 그럴 때 동일한 역사와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상급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 45장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맛을 쓸지니. 아멘.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공정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공평해야 된다. 나도 그렇고 너희들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아야 돼요. 지위가 높다는 건 교회는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신앙생활 오래 하든 적게 하든 상관없이 다 공평해야 된다. 공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같아요. 어린아이든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기준은 같습니다. 기준이 뭔데요?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이랬어요. 기준은 같아요. 누구나 기준은 같습니다. 누구나 같아요. 내가 교회 생활에서 미화교회에서 오랜 생활을 했든 아니면 짧게 했든 기준은 같습니다. 어떤 일을, 무엇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정해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어야 됩니다. 잠언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보세요. 공평한 추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공평해야 돼요. 추를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속이지 말란 말입니다. 이렇게 무게를 지을 때 속일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공평해요. 어느 사람이나 공평해야 되고 상인들은 다 공평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기준,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때때로 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준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한 것이에요. 내가 마음에 기쁠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 같고, 내가 마음에 시험이 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은 슬픔이 잠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 끝에 버리는 그런 행동이 우리에게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감정 기복에 상관없이 하나의 기준, 하나의 삶의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이런 사회면을 나오는 많은 문제들은 감정의 지배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건 우리 인간이 어느 순간에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것이 인간의 사명이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환경의 지배를 받고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온당한 것이고 하나님이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 제목인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적인 호소, 어려우니까 무조건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그냥 배고프면 그냥 울듯이 그러한 신앙생활 아직도 하고 있다면 심각한 우리 삶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동일해요.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고 죽게 하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천지창조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땅을 치며, 우리의 눈물의 기도의 대부분은 땅을 치는 기도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기준이 하나예요. 이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죽게 하듯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선 것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거람되의 신앙으로, 내가 종국기에 일어났던, 중세 때 일어났던 그런 500년 전에 일어났던 우리 거람되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정생활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둘이 얘기하지만 셋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둘을 만나지만 세 분, 한 분이 더 우리의 길을 쫑긋 세우고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점이 분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당신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선물들을 우리들에게 유업으로, 상속으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상속의 은혜가, 하나님의 유업의 특권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